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왔어요. 이 관리는 누구냐?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한 관리가 왔다고 했으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인가? 바로 그 전구절을 보면 되겠죠. 근데 그 전구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금식 논쟁이 있었습니다. 금식 논쟁이 뭐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어요. 뭘 따졌느냐? 우리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걸 따져 물었어요. 이렇게 따졌던 이면에는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맞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따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따질 때 그냥 따지지 않죠. 왜 따집니까? 자기 생각이 맞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따져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다. 잔치집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에 관해서 금식을 언제 하느냐, 금식을 언제 하느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금식의 여부를 금식을 하고 안 하고를 기준을 누구를 삼으신 것이냐? 예수님 자신을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가시느냐, 신랑이 함께 있느냐 아니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 올 것이냐.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때는 잔치집이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은 확실히 트집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약점을 잡아서 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셨느냐? 예수님이 함께 할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를 기준 삼아서 이 답변을 풀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새 포도주를 만들면 헌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새 포도주는 만들어 놓으면 계속 발효를 합니다. 그 속에서 계속 발효를 해요. 그럼 발효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팽창을 하죠. 부피가 계속 커집니다. 김치도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 계속 부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그런데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를 해가지고 팽창하고 있는데 늘어날 대로 늘어난 헌부대에다 넣으면 더 이상 늘어날 길이 없으니 헌부대는 터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새 부대도 계속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터져버리지 않고 찢어져 버리지 않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시면서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 논쟁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그 말 끝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이 결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냥 그 금식 논쟁을 바라봤습니다. 금식에 관한 문제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금식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와 하지 않으실 때를 기준 삼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따졌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할 것이라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 답변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고 모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엉뚱하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요한의 제자처럼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 예수님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 생각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내가 불신자구나.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재정립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으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관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이 사람이 왜 찾아왔느냐? 딸이 금방 죽었어요. 딸이 방금 죽었는데 뭐라고 찾아온 거예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죽었는데
여러분 누가 죽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장사 지내겠죠. 근데 이 사람은 딸이 방금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존재하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손을 얹어주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새 부대가 된 생각인 거예요. 새 부대가 된 생각.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시고 그 새 부대가 된 사람들의 사건들을 연달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거거든요. 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주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주님이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게 얼마나 믿어져야 여러분 주님을 찾아와서 내 딸이 죽었지만 손을 얹어 주시면 살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진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새 부대가 된 겁니다. 새 부대가 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내 속에 들어와 계속 팽창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팽창을 해요. 내 생각 속에 들어와 계속 말씀이 팽창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말해도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말까인데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예 그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말씀은 팽창하고 내가 인정하는 만큼 말씀은 일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말씀은 역사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내 생각을 팽창하고 치고 나가는데 내 생각은 옛날 생각 그대로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생각 그대로,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세월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터져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그냥 허비되고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얼마나 낭비할 때 괴롭습니까? 돈이 낭비가 됐다. 돈이 너무나 허무하게 소비가 되고 낭비하고 없어져 버렸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십니까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에서 터져버리고 흘러버리고 낭비되고 소비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아까워하냐는 거죠. 아까워하십니까?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십니다. 훨씬 더 크시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프면 내가 이 아픔을 고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쳐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합니까? 왜 내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까?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계심이 기준이 돼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음이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일하실 텐데, 예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셨어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도 우리를 위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여러분 내 생각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도, 예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팽창할 곳이 없어요. 늘어날 곳이 없어요. 수용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냥 터져버려 가지고요, 흘러내려 버려 가지고 낭비되고 허비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병원은 의지하십니까? 얼마나 약은 의지하십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약 드시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 약 찾아다니는 것보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에게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존재가 없는 세상 사람들, 확실하게 병원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약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존재한대, 지금 나와 함께 한대,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먼저 병원에 가고 먼저 약을 쓴다면 불신자와 도대체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분이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이 맞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신랑이 너희와 함께 할 때는 어찌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없을 때, 부존재할 때,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는 금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존재하시고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안 계심이 기준이 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에.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새 부대인 거예요. 그게 새 부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플 때,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병원을 믿기보다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처음 찾아 들어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고치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어요.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치유를 준비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 생각을 넓히기만 하면, 생각을 넓혀서 주님을 먼저 찾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생각이요,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이 낡은 부대, 낡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팽창을 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팽창을 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 가지고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낡은 생각,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생각이 팽창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팽창할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되라고 간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여러분 여러 차례 간증했잖아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무슨 약을 써도 안 돼요. 고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시절에도 그랬어요. 위장이 거의 빵꾸가 뚫려질 정도에서 찬양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는 다 고칩니까? 의사는 다 고쳐요? 못 고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오진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슬쩍 덮죠. 그러면 누가 발견하겠어요? 의료사고가 나서, 오진에서 의료사고가 나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데. 근데 주님을 믿으면 고쳐주셔요. 왜요? 주님,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정말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자기가 당해보면 정말로 이야, 고통스럽구나, 너무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 사정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그 고통의 깊이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의 농도도 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도 아시기 때문에 어쩌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 안 당하게 해주시려고 이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아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지 않아서, 세부대가 되지 못해서 여전히 낡은 생각, 여전히 내 생각, 내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만 쌓여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 되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마귀는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지 못해서 옛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말씀이 터져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지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마음껏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팽창해 나가도록 저는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팽창해 나가는데, 내가 험부되면 터져버려가지고 말씀을 못 써먹어요. 허비되고 낭비됩니다.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교통 딱지 날라오는 것만 아까운 게 아니라 말씀이 허비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고, 말씀이 낭비되는 것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어가지고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서 귀신과 함께 살아. 그게 말씀이 낭비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서 불치병도 고침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불치병을 고침을 못 받아. 그게 말씀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다 어디 가고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는가? 개념을 믿는 것인가? 관념을 믿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개념 관념이 아니에요. 눈에 보입니다. 만져지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증했듯이요,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사하는 거 도와주다가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이 힘으로 왜 안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날을요, 이삿짐을 많이 날라가지고 힘이 빠질 대로 빠졌는데, 큰 이 무거운 거를 이제 옥상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들리는 건데, 들어보겠다고 힘을 억지로 쓰다가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걸을 수도 없고, 혼자 양말을 신기도 힘들어. 혼자 씻지를 못해요. 기침만 해도 뜨끔거리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누워있다고 편하나? 누워있어도 아파요. 정말 정말 아픕니다. 근데 제가 무슨 결단을 했냐면,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은 치료자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병원 가서 나올 수도 있겠죠. 약 먹고 진통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병원도 안 가고 약도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무릎 다 꿇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 포도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새 포도주입니다. 헌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어제의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은혜를 내일 또 주실 거예요. 우리는 옛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항상 새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고 주님은 항상 새 포도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내 생각이 다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다 쳐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 포도주 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팽창하고 믿음으로 팽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새 부대를 내가 생각 속에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요즘 세상에서도요, 예수님을 확실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딸이 죽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팽창시키고 확실히 세부대가 되어서 이전까지는 죽은 자는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 예수님의 존재를 믿으니 생각을 확실히 세부대로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와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여 그 믿음을 보시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이거 고쳐보겠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병이 있으면 그거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여기도 찾아다니시고 저기도 찾아다니시고 돈은 달라는 대로 주시죠. 고쳐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니까 아프니까 누가 안 그러겠어요. 고쳐만 주시옵소서. 지금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여인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12년 동안 찾아다닌 의사는 얼마나 많았으며 쓴 돈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의사도 못 고쳤다는 거예요. 돈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새 부대가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와서 가만히 그 겉옷가를 만졌어요. 근데 슬그머니 와가지고 겉옷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셨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도 겉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만졌는데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생각이 말씀으로 팽창이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세부대가 돼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요, 정말로 그냥 장수가 복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믿으며 충성해야 복인 거거든요. 막 120까지 살았어. 근데 50살부터 침대에 누워서 살았어. 그 복 아닙니다. 그 복 아닙니다. 가끔 가면 그런 분이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쓰러지셨는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사신다면 그것만큼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만사가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병이 들으셨다면 여러분, 이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전혀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병원을 믿고 홀라당 병원 가서 진찰받기 전에, 홀라당 약 타먹기 전에 좀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기도해 보시라. 주님 앞에 나와 믿고 기도해 보시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체험하면 더 큰 믿음이 생겨질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요, 내 질병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마음이 내가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 병을 정말로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셔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십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셔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누구를 믿습니까? 어디 가서 믿음을 구걸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주님을 믿으면 고쳐주실 텐데, 살려주실 텐데. 근데 이렇게 길가에서 지체하다가 이제 야이로의 집에 이제 갔는데 그만 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으십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잠자시는 분 가끔 깨우죠. 쉽게 깨우죠. 쉽게 깨워요. 이렇게 쉽게 깨우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의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약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와중에 한 관리가 와서 이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 모든 뒤따라오는 사건은 결국은 뭐냐?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새 부대가 돼야죠. 내가 새 부대가 돼야죠. 믿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요, 신학을 했다고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했다고 믿음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해서 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새 성전을 지으면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 누구를 써야 되느냐? 누구를 써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이미 아시죠? 제가 어떤 성질인지. 저는 관계를 맺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라고 해야 쓰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써야 되느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 사람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낡은 부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불신이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변화받아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새 부대가 될 것이냐.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해 주사. 그러면 정말로 그 찬양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새 부대가 되는 결단을 내리고 그 전에 잘못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한 말씀도 담을 수 없는, 조금 말씀도 팽창이 안 돼가지고 금방 터져버리는 이런 낡은 부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불신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쉬운 분이시다. 그런데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냐고요. 못 해결할 문제가 어디 있겠냐고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어디 문제를 주님 앞에 비교를 합니까? 그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맞는 말은 맞는데 문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갉아 먹어버리든지 거절하든지, 말씀이 들어갔지만 잠깐 믿는 척하다가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면 또 거부하든지, 뭔가 내 머릿속에서 말씀이 항상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마음껏 팽창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그릇을 믿음으로 넓히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12의 혈유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어. 무슨 불치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또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또 비염은 또 고질병이라고 안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희한하게 암병은 고쳐지는 것을 또 믿는데 비염은 안 고쳐진대. 이 고질병. 근데 여러분, 비염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세요. 고질병도 고쳐주세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 생각이 팽창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껏 생각을 펼치고 찌르고 막 확장해도 이것을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이, 생각의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냥 있는 법이 없어요. 내 생각을 계속 넓힘으로, 두들김으로 도전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수용할 것이냐,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냐, 그리고 결단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을 끊고 주님 뜻대로 해볼 것이냐, 그건 내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주님께 구한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 부셔버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생각의 틀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전에는 안 된다 했던 것. 그러나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쪽으로 믿어야 되고 되는 쪽으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있는 나를 믿지 말고 불가능이 있는 내 머리를 믿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상황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성적인 것이 얼마나 있고 합리적인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던가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합리적이질 않아요. 상황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무너뜨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 방법으로 해라. 내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뜻이거든요. 네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 보이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드온이요,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지금 엄청나게 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사를 지금 더 모집해도 모자랄 판인데 온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딱 300명만 추려요. 그러면 물을 떠먹는 방식이 믿음 있는 방식이라도 300명을 취한 게 아니에요. 300명이 물을 떠먹는 방식이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 300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 떠먹는 방식에서 믿음을 발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떠먹는 사람이 300명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들을 취하신 겁니다. 왜? 내가 한다 아닙니까?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내가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세부대가 안 됐어. 헌부대야. 그러면 계산하겠죠. 어떻게 저 미디안 대군을 300명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낡은 부대, 헌 생각,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세부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세부대가 되는 생각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300명이 나가서 결국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단 말이죠. 항아리를 준비해라.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해라. 그리고 항아리가 깨트려지면서 소란이 일어나면서 막 서로 미디안 족속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얼마 안 남고 다 전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생각의 질그릇은 깨져버려야 돼요. 내 얄팍한 생각의 질그릇이 깨져야 그 속에서 빛이 나와요. 예수의 빛이 나오고 생명의 빛이 나오고 말씀의 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기까지 살아오실 때에 아직도 생각에 낡은 부대에 쌓여서 말씀이 단 1mm도 팽창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이 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마음껏 말씀이 내 안에서 팽창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 생각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부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